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같은 경우도 의지거든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감정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라, 사랑으로 수고하라, 또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이런 표를 주셔서 1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올해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멋지게 산뜻하게 쌈박하게 뭔가 참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모델이 있어요. 그 성경이 모델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롤 모델은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교회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올해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능력도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아이가 즉시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내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하면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일하는, 봉사도 섬김도 우리가 전도도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할 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알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좋다. 당신이 종교가 불교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믿음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 이야기하는, 꼭 믿음의 내용이고 뭐고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편하니까 그냥 한 번씩 절에도 가고 그냥 그렇게 종교로 갖고 있는 거지 특별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뭘 믿는지 글쎄요, 우리가 글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뭘 믿는지,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왔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어야 되지만은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고 그냥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다. 이게 사랑으로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고했다.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수고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보면은 사랑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가 사랑하니까 뭐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전 정말 부모의 어떤 일생을 한번 보면 앞으로도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니까 그냥 자식만 다 키우고 출가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도 챙겨야 되고, 예. 끊임없이 자녀들을 걱정하고 뭐 장가 갔다고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잘 사나. 예. 지금도 아마 부모님이 김장해 주시는 부모님 계시죠? 예. 얘가 이 김장 굴 넣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멸치액젓 많이 넣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자식들에게 주시는 이 부모님 보니까 이 수고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내가 내 살을 다 찢어서 너희를 위해서 주고 그 살을 먹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너희가 마셔야 할 영원한 생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서 주시고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끼리 남는다 이거예요. 제자들끼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남아서 숱한 시련과 핍박이 올 텐데 그 숱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끼리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함께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산 영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영락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중점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이것이 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어디냐? 이 말씀밖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것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큼 위대한 명령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언밸런스인 거죠. 난 믿습니다. 뭘 믿니? 말씀을 믿죠. 사랑하니?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뭘 믿겠다는 거니?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성숙한 믿음이겠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신령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고요. 방언도 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많은 천사의 말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 없이 무슨 방언을 하고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너에게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예. 여러분 성경에 저는 제가 2023년도에는 나의 철학을, 목회자의 철학을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주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냐 이거예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살인자도, 도둑도, 절도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안아주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희를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세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이것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 이제 너희가 사랑하면은,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무슨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키는 율법이 다 있어도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겠어요? 사랑한다면 간음하겠어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탐내겠어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여러분 방식대로 난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오늘 이 성경의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화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오늘도 아까 정태원 집사님 늦게 밑에 눈이 오는데 주차 봉사를 했어요. 뭘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셨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주차 관리할 때도 항상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 내가 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이 오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서 참 사랑할 마음으로.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자기를 찢어 자기를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 교회에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3주 동안 복음 받아들였는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교회가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요?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이거.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사람의 실수를 다 덮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신의 성품이 뭐냐? 형제를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진짜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은 어떤 수고일까 도대체? 사랑하면 어떻게 수고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엄마더라고, 엄마. 그 엄마의 일생을 쭉 보면은, 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구나. 근데 사랑하는데 아이들 버리고 내 인생 찾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든지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일 하면서 그러면서
문자로 카톡으로다가 엄마 널 사랑해. 그냥 카톡만 보여 뚝뚝 올리고. 애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이들 신생아가 갓난 아이인데 아이가 젖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기저귀가 아이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사랑해 까꿍 하고서 그냥 자기 잠자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집사람이 자녀들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아버지도 부성애가 있지만 이 엄마의 몸에서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있으면서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자식을 향해서 태교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음악을 듣고 막 가서 뭘 배우러 가고 막 성경을 읽고 애를 쓰고 막 그냥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그냥 젖을 빨리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고난이 같이 시작된 거예요. 애를 낳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병원에 있을 때 아니에요? 간호사가 애 잠깐 봐줄 때, 이제 다시 엄마하고 다시 만났을 때 막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냥 젖 달라고 하면 젖 주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아이가 막 그냥 젖꼭지를 깨물어서 아야 얼마나. 이제는 조금 크면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냥 하루 종일 낮과 밤이 바뀌고. 그런데도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아이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열이 나면 막 그냥 괜찮아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이가 뭐 가다가 넘어져서 막 그냥 찢어지고 막 그냥 다리가 부러지면 막 얼마나 걱정합니까? 근데 그 걱정이 학교를 다니고 쭉 해서 다 이제 고등학교, 우리도 이제 벌써 이제 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6년이요. 큰애가 이제 26살이니까 이제 막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따가도 아이가 밥 달라고 그러면 가서 밥 차려주고, 자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세대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시집 보내면 내가 잘 사는가, 자식이 잘 사는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사는가 늘 마음에 걱정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태어나면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마 자식 걱정하다가. 그게 진짜 사랑의 수고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는 이번에도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이제는 목회자이지만은 우리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같이 피곤한. 수련회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놀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아이고 제가 은혜를 받나 못 받나 막 그냥 뭐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으면 막 가슴이 막 그래서 또 막 기도하게 되고. 같이 3박 4일 4박 5일 동안 같이 함께 지내면서. 왜 그렇게 하냐? 안 해,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서로 편하게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사들이 사랑하니까, 아이들 사랑하니까 한 주간 동안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침 일찍 8시부터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또 밑에 가서 지금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본공과를 가르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안아주고. 왜?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랑은 우리는 받은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요, 이타적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교회 안에 이 구성원들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집사님, 나를 미워하는 그 권사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죠. 밉지요.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열매는 하나다 이거야. 하나. 사랑의 열매 하나다. 나머지는 사랑의 열매에 딸려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게 뭘까? 사랑이다.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올해 소원 하나씩 들어주는 거,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소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미운 마음을 내려놔라. 너희가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의 아버지의 소원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소원 뭐예요? 아빠 소원은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 재산 가지고 자식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가 싸운다면 하늘에서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7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가 뭐냐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접근하고 사랑해, 선물도 주고 뭐 나눠주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묵묵부답이야. 반응도 무례하고 행동이 거지 같고, 아휴 내가 저런 인간, 저런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난 못해요. 저런 인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알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 전 못합니다. 근데 그건 내 방식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가 죄인, 너희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너희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반응하고 외면하고 맞서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그게 우리 아니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식적인 믿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가 밉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조건대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부탁한다, 내가 소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2023년도 한 해 한번 혹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남편을 한번 사랑하시. 남편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때론 자녀들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셀가족들을 사랑하고 나가선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그를 미워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는, 수고는 일을 해야 돼요. 힘듭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리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발을 닦아요. 어떤 사람이 왜 허비하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는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이 가늠한 여인, 창녀 같은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이 많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